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속의 경륜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구속의 경륜 1회부터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그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이제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어떻게 이 끝이 날 것인지를 그 선악의 대쟁투를 전개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속의 이 경륜인데 이 구속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수많은 그 미혹으로부터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주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책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이 5번의 기별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이 있는데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은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만 익히 들어왔을 터이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을 자세히 연구해 본다면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그것은 늦은 비가 아니라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두 천사의 기별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2절에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셋과 둘이 분쟁하고 셋과 분쟁한다는 그 비유가 바로 한 집안에 5 식구라는 그 의미가 이 마지막 시대에 5번의 기별이 있는데 셋과 둘 계시록 14장을 믿는 그 집안과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까지 믿는 그 사람들과의 그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비유가 예언이라는 것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가 다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하루에 주님께서 이 포도원에 5번의 일꾼을 부르셔서 수확을 마치게 되는데 그 5번의 일꾼이 바로 이 하루에 즉 대속제일에 5번의 추수꾼들 계시록 14장에 3번의 추수꾼과 계시록 18장에 두 추수꾼의 사업으로 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끝마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이 계획을 예수님과 사단과의 그 선악의 대쟁투의 시초부터 심할까지를 이 책에서 에덴에서 에덴으로라는 이 책을 계시록 18장의 그 마지막 천사인 5째 천사의 실체인 현대진리연합운동에서 이 5째 천사의 존재를 깨달은 교회가 바로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설을 정말 아름답게 깨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1위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하오니 정말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5297-4810 그리고 010-5456-2247 그리고 010-4979-1844번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1장이 전쟁의 기원과 선악간의 대쟁투, 그리고 2장은 지상에서 전개되는 율법 전쟁, 그리고 3장은 사단의 새로운 기만, 그리고 4장은 하늘 성소 회복, 그리고 5장은 삼중 기별과 성소 정결, 그리고 6장은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7장은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8장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1888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넷째 천사를 이렇게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을 거절한 그 역사를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잘 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고, 그리고 9장은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10장은 복천년과 그 이후 사건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뒤에 일어날 그 사건들 에 대해서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잘 풀지 못했던 다니엘 11장 41절에서 45절까지를 잘 다루어 놓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을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 풀어 놓았습니다. 정말 이 책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보신다면 정말 등잔불에 있다가 정말 형광등의 불빛을 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너무나 이 영적 시야가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아주 밝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뒤의 내용들을 이어서 또 오늘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다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3개월 후에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1844년 3월 21일에서 새로 수정된 10월 22일까지는 7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나 예언들을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이미 4개월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1844년 당시에 신실한 무리들은 3개월 후에는 세상이 끝이 난다고 믿었기에 모든 생애를 주님께 바쳤고 헌신할 수 있었으며 자아를 포기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둘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면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마치 3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실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를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 번 다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실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는데 실망한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마치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과 유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실망을 당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조차 잃어버렸으니 실망 중에 실망이고 큰 낭패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적인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와 같이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실망은 제자들의 경험과 흡사하였습니다. 분명히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는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떠나신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처럼 1844년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초기 문집 250페이지 그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예수님을 뵙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언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몰랐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섭리를 성취하였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여 실망에 빠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는 이 예언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그 성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에 의해서 하늘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으나 2300주야까지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은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진실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잠시 실망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의 천사, 힘세고 능력이 있는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신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정결케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는 하늘에 계신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서 실망했던 이들에게는 이 셋째 천사는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 성소의 모양이었던 모세가 세운 이 지상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고, 이 법궤 위에 죄를 속하는 시연좌, 즉 속죄소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죄와 죄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곳이며,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의 도말과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 봉사하는 대제사장조차도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와 함께 들어가야 했으며, 이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제단에서 취한 숯불로 가득 채워진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정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지 아니하면 이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레위기서 16장 3절에서 4절, 11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실로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함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같이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그날 죽음을 면치 못함은 물론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끊쳐짐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성소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시간 역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처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대속죄일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